나라는 백성들이 거들어 나갔다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날에는 뭐라고요? 거들어 가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먹을 만큼만 가져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갖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연봉의 적정성을 이야기했는데 연봉을 도대체 얼마만큼 받으면 연봉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하냐면 오늘날은 일용할 양식을 받지 않아요. 이게 하루하루 일당으로 받는다면 이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좀 더 현실적으로 오겠는데 오늘날은 일당으로 받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뭘로 받죠? 월급으로 받죠. 그리고 요즘은 월급도 보너스 이런 걸 포함한 게 아니라 그냥 퉁쳐서 연봉으로 계산합니다. 그렇죠? 연봉을 n분의 1로 나와서 10분의 1로 나와주는 케이스가 많죠.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연봉의 적정성일까요? 어느 만큼 받아야 연봉이 적정한 걸까요? 네, 뭐 다 떼고 500이요? 다 떼고 200? 다 떼고 500. 아멘, 믿은 대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 500만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요. 제가 예전에 제가 아는 의사 이야기 했었죠. 그 친구는 다 떼고 1000만원 받거든요. 다 떼고 1000만원 받는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월급이 작대요. 쓸 돈이 없대요. 어이없죠. 왜냐하면 이 친구가 2달, 3달만 보면 제 일은 뭐 똑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도대체 얼마예요? 여러분 요즘 받고 있는 연봉 한번 공개할까요? 3천. 네, 다른 분 3천 받나요? 오,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네? 뭐라고? 아, 성수형제 연봉 얼마예요? 이제 취업했으니까. 알았어요. 일단 그래요. 연봉 2천이라고 이야기합시다. 보통 여러분이 사회 초년병이 되면 2천 받기가 힘들어요. 보통 1,800일 때가 많아요. 이것도 사실 대부분 그렇거든요. 크게 잡아서 연봉 2천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야기해봅시다. 연봉을 한 2천 받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던 일용할 양식, 그렇죠?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 말씀에 이것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연봉 2천 받는 사람에게 먹을 만큼만 받아라. 안식일날은 거두지 마라. 이 의미는 뭘까요? 만나를 거두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거두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왔는데 연봉 2천을 연봉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양식 가운데 먹을 만큼만 받아라. 혹은 안식일날은 거두지 마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냐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오늘 성경은 너희들 연봉이 많으니까 연봉에 대해서 만족해 2천이면 되지. 무슨 2,400을 노리고 있어. 3천을 노리고 있어. 무슨 4천만을 노리고 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너희들은 충분하니까 안식일날은 그냥 쉬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너희의 연봉은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을 써라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적인 재물관이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제가 수련회 때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성경적인 재물관은 뭡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원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준다고요? 필요한 것을 준다. 라고 저희가 성경적인 재물관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적인 재물관에 대한 이야기로 필요한 것만을 채워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충분하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이것만 가지고 써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너희들이 2천만 원을 받는데 생활비가 만약에 80만 원만 생활비가 필요하면 나머지 돈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는 이야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 한번 보십시오.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28절 말씀 한번 볼게요. 28절 27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28절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날 먹을 만큼 가지고 가고 안식일날 거두지 말라는 이 이야기 가운데 진짜 중요해 있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 율법을 지키라는 이야기로 귀결되고 있어요. 28절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화를 내요.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아닌 거였어요?
그들이 먹을 만큼 이상으로 가지고 있다가 벌레가 생긴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과 내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날 거들어간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율법과 내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율법과 뭐예요? 계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화를 냈는데 안식일 안 지키는 것을 보고 화를 냈는데 이것을 가지고 화를 냈으니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답이 있구나라는 걸 찾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우리는 여러 번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선민으로 선택받았는데 이 삶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야기인 겁니다. 선택된 백성인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내가 세운 율법과 내가 세운 계명에 대해서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선택받은 너희나 선택받지 않는 이집트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뒷면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 이야기 뒤에는 사실 뭐가 있냐면 율법과 계명, 안식일을 안 지킨 것, 철저히 안 지킨 것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계명을 안 지키는 이 뒤에 사람들의 배경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 뒷면에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내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여전히 뭐가 있냐면 그들에게서 먼저는 소유욕이 있습니다. 소유욕. 자기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소유욕. 잘 보세요. 물질을 자기 먹을 것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 싶어해요. 그거에 대한 소유욕입니다. 소유욕은 왜 나왔을까요? 왜 더 먹을 만큼 더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더 많이 갖기를 원했습니까? 그들이 그날 먹을 만큼 이상인 것을 원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더 소유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뭐가 있었냐면 염려가 있었습니다. 염려가. 뭐에 대한 염려예요? 내일은 안 내리면 어떻게 할까? 만나가 내일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이끌고 광야를 이끌고 오셨는데 이 신광야에 있는 우리들은 지금 먹을 게 다 떨어져가지고 오늘 이것만큼을 걷어가지고 가져오면 당장 내일을 또 생각해야 되니까 내일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라는 마음이 이들 가운데 강했다는 겁니다. 이 염려 때문에 뭐 했어요?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염려는 왜 하냐면 이 염려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내일은 안 줄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아니 내일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에 뭐가 왔냐면 염려가 왔고 이 염려 때문에 뭘 했냐면 소유욕이 왔고 그 소유욕 때문에 뭘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것들 때문에 이것들을 지금 다 깨뜨리는 일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특별히 하나님 어떤 부분에 대한 신뢰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에 대한 간섭입니다. 간섭.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간섭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때만이 더 이상 안식일이든 뭐든 이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선민의 삶을 사는 하나님 믿는 선민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꾸 이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나라는 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시냐면 선민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나의 통치와 나의 간섭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단어들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간섭이 뭡니까?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섭리를 다스린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적인 섭리입니다. 일반적인 섭리. 일반적인 섭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씨를 뿌리면 곡식을 얻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하면 좋은 성적을 얻는 것.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이 뭐냐면 일반적인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반적인 섭리로 이 땅을 통치하셔요. 그럴 때 우리는 열심히 노력한 만큼 얻습니다. 20대에 열심히 노력하면 뭘 하냐면 30대에 결실을 얻어요. 30대에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40대에 열심히 없습니다.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10대 때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20대에 결실을 얻습니다.
그 결신의 조건이 대학이든 직장이든 무엇이든 간에 20대 때 얻어요. 20대 때 대학교 때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30대 결실을 얻습니다. 이게 직장이든 무엇이든 간에 30대 얻어요. 30대 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40대 얻습니다. 이게 가정이든 집이든 물질이든 이때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온 세상을 이 섭리 가운데 두십니다. 이 섭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이 일반 섭리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더 많이 노력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더 많이 노력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섭리로 다스리는 거죠. 하지만 일반 섭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특별 섭리도 주셨어요. 이 특별 섭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믿는 자에게만 있어요. 믿는 자에게만. 믿는 자에게만 있는 특별 섭리는 무엇이냐면 오늘 마치 만나를 먹은 것처럼 인간의 수고하고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먹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특별 섭리입니다. 소위 말하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어디에 해당하냐면 이 특별 섭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통치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에 의해서 살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것에 대한 시각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광야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어서 일반 섭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들이 수고할 수 있는 뭐가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 필요하네요. 믿음. 우리는 일반 섭리로만 끝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특별 섭리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상황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서 일반 상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준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면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섭리 가운데 있을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나에게 직장을 주었습니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돼요? 직장을 통해서 공급받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먹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광야에 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먹을 물이 없는데. 그들이 양을 먹일 수 있었습니까? 먹을 물이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썼냐면 특별 섭리를 쓴 겁니다. 특별 섭리.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들의 삶의 태도는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선민은 선택한 백성인 너희들은 내가 특별하게 먹여 살릴 테니까 나를 신뢰하고 쫓아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모습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안식일을 생각할 때마다 이 안식일이 무엇인지 한번 기억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특별하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안식일을 드리는 겁니다. 일요일이 됐으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게 안식일인 거예요. 이 주일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허투루 보내져서는 안 됩니다. 뭐에 대한 고백이었냐면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나는 그 백성의 삶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백성의 모습된 나의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 주일날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좀 기분 나쁠 때도 있어야 돼요. 왜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나는 이 물음표가 찍혔는데 왜 기분이 나빴냐면 하나입니다. 왜 기분이 나빴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한꺼번에 안 주냐고 궁금하지 않나요? 만나를 한꺼번에 주면 안 되나? 왜 만나를 한꺼번에 주면 안 되냐고. 하나님이 연봉을 한꺼번에 지어주면 안 되고 내 필요한 것을 한꺼번에 주면 안 되나요?
주시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한꺼번에 주지 않습니까? 왜 이것밖에 주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감사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회가 있겠는데 잘 보세요. 통치와 간섭과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까? 정말 미안한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이 많은 돈 받아가지고 나에게 바쳐라, 안식일날 기억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건 땡이다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많은 통치와 간섭과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내가 너를 처음 만들었던 그 사람의 형상을 입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주지 않았어요. 왜? 한꺼번에 줘서는 결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던 형상대로 원래대로 회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인간들은 원래 죄덩어리라서 하나님께 삼켜주면 언제 한번만 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 순간은 영광을 돌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뭐냐면 쪼개셨어요. 다 쪼개셨어요. 그리고 쪼개신 가운데 섭리와 간섭과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회복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들었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의 그 삶, 그것의 회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것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드릴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고백 가운데는 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겠습니다라는 고백 뒤에는 나는 세상에서 비록 돈을 벌고 살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섞여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안식일날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회복에 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주일날 나와서 매주 나와서 회복에 가고 계십니까? 회복에 가야 되는 것들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바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매일 한꺼번에 주지 않고 매일매일 쪼개서 주었고, 한꺼번에 다 주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셨고, 네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먹여 살리라는 것을 일일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형상. 안식일을 대하고 있는 나의 형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을 대하고 있는 나의 형상은 과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선민다운 삶을 좀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뒷부분만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은 결국 여호와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이 원래대로 회복됨으로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는 삶 위해서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만나가 먹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행동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내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통치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삶으로 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굳이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강원도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정말 바쁜데 시간도 많이 밀려있는데 쪼개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고백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발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기로 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됩니다. 정말 왜 더 그래야 되냐면 이 암울한 청년의 시대 때, 암울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지만 이 시대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대에 여러분이 좀 더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여러분 좀 더 시간이 이 시기보다 좀 더 지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고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발 우리가 이 암울한 시대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고백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청년에 대해 소명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주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내가 선택받은 민족이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주일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연봉의 크기로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좀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안식일을 나아가